브레이크스루 3기 4주차. 네. 선생님 카드 드릴까요? 아니 드세요. 정승호를 위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호 화이팅! 파이팅! 아, 쉬는 동안 골든을 들었는데 귀에서 안 떠나네. 골드. 이거 몰라요? 데몬 헌터? K대요? 모르는구나. 알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1등한 어서 안 봤어요. 아 그래? 소영 씨가 커버했길 뭐지 하고 들었는데 안 떠나네 머릿속에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재밌나요? 애들이랑 가는데 재밌던데. 아, 그런 거 있나요? 수지나 예성이 이 아이돌이라든지. 수지. 아이돌은 아니에요. 근데 걔 너무 좋아해. 춤추고 이런 거 좋아. 아, 얘도 ENFP라서. 수지는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얼추 썼어요? 네, 자 그러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 정답지랑 한번 보시고서 정답지는 맨 뒤에 있죠. 제가 드렸죠. 껴서 보시고서 내가 얼마나 알았나를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 또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저게? 까먹고 오늘 아침에 너무 정신이 없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얼른 귀국하세요. 다음 과 드릴게요. 미리 꽂아 놓으세요. 자, 첫째. 저 방 이름 다 외우면 된다겠죠? 여기 방. 오, 신박한데? 와, 좋은데? 전부 다 방 이름이 적어. 맞아. 사실 오래 참음이 없어요. 그렇구나. 페이션. 인내가. 네, 인내방은 뭔가 들어가면 힘들 것 같은 느낌. 이건 혼날 때 있지. 그 방에 들어갔느냐가 그날의 그걸 결정하는구나. 뭐 하는지. 괜찮다. 잘 껴놓으세요. 오가 하고. 지난번에 그건 저거 없겠다. 이거 없겠다. 이거. 그쵸?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가가지고 올라오도록 할게요. 이 오가가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총 4장인가요? 1교시, 2교시. 요거는 그치. 이게 1교시, 순종은 2교시. 알겠습니다. 오가 때는 한번 강의가 있어요. 순종에 대해서 오가가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순종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는 깊이 있게 성경적인 순종이 뭔가 뭐요 이런 거 있잖아. 하나님 목사님 히틀러한테도 순종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있잖아. 나쁜 정부한테도 순종해야 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다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의 질문들을. 오늘은 이제 사과를 진행을 하는데 저번 주에 마실 기도 누가 했지? 제가 했습니다. 그쵸. 이번 주는 그러면 시연이 차례인가? 네 번째는? 오케이. 저요 한 거지? 오케이. 그럼 지난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들 빼고 거기도 좀 의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이 왜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만큼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지적한다는 만큼 자기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겠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남을 지적하는 그 지적으로 이 수준의 차이일 뿐 본인도 지적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도 그 율법에 대하여서 경중을 매기고 뭐 이래저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도 온전치 못하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욕을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론자들이라고 하죠. 골수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다 죄인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나? 이것이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잘 보신다면 여러분 뭐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그 죄값을 치르셨다가 그것인데 그것들을 이제 정통으로 배우는 거죠. 제대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게 어떤 의미이고 어떤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지 이거는 복음서를 보면은 되고 그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3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예진자매가 우리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서 결론이 뭐였어요? 죄의 결과? 사망에서 사형이었어요. 판결이 사형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냐면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들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존재가 바뀌는 게 스스로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잡아 당겨 올린다고 이렇게 올린다고 물속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손을 잡아 당기시는 역할을 하시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죄를 다루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의가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라고 썼어요, 준영재? 저는 이게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2장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죠. 배웠던 거에서는 먼저는 유대인, 헬라인 뭐 이렇게 그 민족에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는데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은 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렇죠. 지금 22절을 말한 것 같은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나오죠, 그렇죠? 네. 지금 뭉뚱그려서 말했지만 정확하게 말했어요.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은 방금 말한 것처럼 율법을 알고 행할 때 의롭다라고 했는데 율법을 모르면 율법이 없는 채로 그 죄를 심판하실 거고 율법대로 행했는데 율법을 알면서 안 행하면 그 율법대로 망할 것이다. 다 망할 것이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율법대로 행하는 그런 것이 의로움인데 그걸로는 이제 구원에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였고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은 그런 뭐였어요? 그런데 너희를 의롭다고 하겠다. 왜? 3장 22절을 보니까 진한 글씨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이 전해지는 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행위가 없어요. 지켜야 할 조항들이 없어요. 성숙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과 그 사람의 성장과 하나님과 그 가운데 깊은 교제가 있는 참 귀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돼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막 정말 회초리를 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의하시진 않으셨죠.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감사한 세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절이.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시연이가 2번 한번 읽고 대답해 볼래요? 좀 춥니? 이거 좀 꺼줄까 이쪽에? 네. 그지? 앞에 좀 킬게요. 졸릴까봐. 2번 읽고. 네. 이 영어도 읽어요. 네, 같이 해주시면 땡큐 합니다. 안 읽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묘사하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롭다 하심이라는 말은 평사가 범죄자에게 어떤 혐의점도 법적 책임도 없다고 선고할 때 쓰는 법적 용어다.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어떤 놀라운 의미가 있는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은 이미 이제 여기 이 죄수복을 입고 수이라고 하나요? 죄수복을 입고 여기 명찰이 딱 있는데 숫자가 있는데 빨간색 명찰이요. 사형수인 거죠. 예. 그런 이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재판 용어거든요 이게. 24, 25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동그라미 이게 재판 용어예요. 리뎀션 속량이고 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 이게 이제 justified 의로워졌다. 의롭다라는 거.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의 동그라미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sacrifice of atonement 이 화목제물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단어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미인 건데 그 뭐라고 썼어요, 시연이? 그 답은? 그 죽어야 되는 범죄자가 무죄 판결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무 죄 없는데 우리 때문에 희생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답인 것 같아요. 그 사형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면 재판에서 어떤 경우에 취소될까? 대통령 사형이 취소되는 경우요? 대법원에서 사형 선고가 났는데요. 그 사면 해주잖아요. 갑자기 특사 무슨 불량 특사 그거. 아 근데 사형수는 안 해주지 않나요? 사형수는 안 해줘요 사실. 치명적인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뭐 국가가 해체됐을 때 무중 상태일 때.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네. 근데 그게 언제예요? 다 판결까지 다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라고 밝혀졌을 때겠죠. 그렇죠. 진범이 잡혔거나 이 사람의 범인이 아닌 게 명확해졌을 때가 이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서 용서받았어요. 이 사건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죽했으면 신을 죽였어 인간으로 오게 하셔서 그만큼 엄청난 일인 건데 이 큰 일을 우리가 되게 어린 적 익숙하게 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죄가 밝혀지면 이게 되잖아요. 근데 심지어 유죄야 그대로 우리들은. 그죠? 그런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justification은 법정 용어로 무죄의 판결이라는 뜻이 의롭다. 이것은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판결을 받다는 뜻이 하심이라는 말은 의롭다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대요.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으면 그 죄가 예수님한테 넘어갔다고 판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유죄였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그냥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사회봉사를 했어요, 선을 행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오직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를 얻게 되었다. 이거를 네 글자로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믿음으로써 의를 얻게 되었다. 써 이자를 써서 이 믿음으로써 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이신 칭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야. 이신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아니면은 이신 득의라고 돼요. 이신 득의 의를 획득했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노력 공로 이런 거 아닙니다. 자, 로마서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강해 듣고 있잖아요. 그거랑 헷갈릴 수 있어. 행함이 있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상호 보완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족해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색깔을 말하니까 일상에 일어나야 할 마땅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야. 진짜 믿음은 그렇게 행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뭐
나중에 저 전도할 때 우리가 알게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만 다음 교시에 나오게 되겠지만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은 그게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변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대로 믿어라라는 얘기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이신칭의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다라는 건 알겠죠, 이거는. 그런데 이게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라는 그 인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편에 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탄한테 속한 사람이었는데 사형 판결에서 이미 죽을 날 받아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 자유롭게 죄수복을 벗은 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이제 그 처음에 나오는 정의라는 그런 단어야. 의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었고, 두 번째가 리뎀션인데 구속인데, 이건 이제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기는 이제 속량이라고 나왔죠. 속량. 구속과 속량은 같은 뜻이에요. 예. 구속은 뭐예요? 우리 구속관 뭐 생각나요? 잡혀가. 철컹철컹하고 이렇게 그거 그 구속 아니고 구할 구 속량할 속이라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했다라는 거야. 구할 구자예요. 구할 구자. 속박할이 아니라 속량 대신해서 지금 이 한자가 달라. 구속은 속량해서 구했다. 속량은 뭐냐면 대신 지불하여서 대가를 지불하여서 구했다를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 시장에서 쓰는 단어예요. 요거는 아까 정의는 재판장에서 쓰는 단어라면 요거는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 값을 지불을 하고 그 사람을 풀어주거나 자기가 갖고 그건 자기 마음이지, 산 사람이. 그치? 어쨌든 지불한 사람이 그 사람의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롭게 해 주셨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번 25절의 화목제물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하라. 세 번째 단어 화목제물. 예진님이 혹시 했어요? 오케이. 여기 했어요? 저는 그냥 화목해지기 위한 제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 그쵸. 그리고 중심이에요. 간단한 설명이긴 한데 어쩌면 핵심을 요약을 잘한 것 같아. 화목이 뭐예요?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화목하려면은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제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죽음을 통해서, 다양한 죽음들을 통해서 그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찐이라. 죽음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찐이고 정말 그 인간의 죄를 그 죽음의 피와 짐승이 타는 냄새와 막 죽이는 이런 현장들을 다 보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되게 알려줬던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게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방법들이잖아요. 성경에는 제사에는 나중에 레위기를 여러분 배울 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번소, 화, 속속 5가지 제물이 있어요. 번제는 하나님 앞에 그 올려드리는 그냥 다양한 제사의 총칭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관계의 제사라도 해도 상관없고, 뭐 그냥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제물에 대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반적인 예배 같은 제사 같은 그런 것이라면 번소, 화, 속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 가루를 주로 드릴 때가 많아요. 감사의 제물이었고, 화목제물, 이 화목제물이 특별히 관계의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걸 회복하고 싶어서 드리는. 자, 여러 가지 디테일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관계가 나빠. 이거 다른가? 다르게 보는 거. 죄는 죄대로, 관계는 관계대로. 또 죄를 지었으면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때렸어. 그러면 일단은 관계 나빠졌고, 내가 죄 지었고 치료해줘야 되죠.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랑 번제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소제라지만, 자, 지금부터 화목제는 틀어진 관계를 또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 속죄는 하나님의 죄를 없애주세요, 죄송합니다라고 나 대신에 짐승에게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죄를 넘겨줘서 여기를 죽이는 걸 봐서 그렇게 죄를 전가해서 죽이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속죄제고, 속건제는 내가 만약에 피해를 입혔잖아요. 그 피해를 보상하는 마음, 보상하면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속건제. 그래서 그 번소화 속속의 제대 중에 화목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제사이다. 이것이 이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그런 제사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분 이것 때문에 화목제물 때문에 구속을 하셨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24,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까지 이 속량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값을 주고 산 거야 우리를.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이것이 이제 이게 판결이 바뀐 거야, 그렇죠? 사형이었는데 그 사형수를 의롭다. 자유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justified. 자, 그 다음에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간과했다라는 게 뭐예요? 지나갈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넘어갈게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심으로 자기의 이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신 의,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게 간과한 게 의가 아니라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너 죽어 넘어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내 아들을 죽였으니 그렇게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왜 그토록 예수님 십자가 유치원 때부터 계속 들었는지를 좀 배웠어요. 이 성경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배우게 됐다. 이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리지널을 보신 거예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자 4번 준영재가 한번 읽고 살펴볼까요? 왜 죽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근데 목사님 두 개 주셨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맞나요? 죄송해요. 오타야 레위기예요. 누구죠? 아 그래서 저는 이상했지. 예, 그래서 봤는데 레위 찾았어? 네? 레위기를 찾았어 그래서? 아니 안 찾았죠. 저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그 이제 히브리서는 봤는데 이제 히브리서에는 네. 피 흘림이 없으면은 죄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다. 피 흘림이 뭘까? 성경에 나오는 피 흘림 뭘 얘기할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시원아 뭔 거 같아? 뭐라고 썼어? 피 흘림이 뭘까? 피 흘림이라는 질문이 없는데. 그치. 그걸 물어보는 거야 내가. 피 흘림이 뭘까? 피 흘림, 희생. 그렇죠. 여기서 희생은 다친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다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뭐 이렇게 까져도 피 나죠. 그 피 흘림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피 흘림. 제가 여러분 오타를 냈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써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고 그랬죠. 이 피가 필요해요. 죽으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피가 중요하다는 거죠. 왜 죽어야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가? 성경구절 25절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피 때문이라는 거죠.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피값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수님한테서 찾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피가 왜 필까요?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제가 오탄했던 부분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죽음이 있어야 대가가 지불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야 속함이 있어야 대신 죽음이 있어야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은 사람들이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흘리시기 때문에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이건 예진자매가 한번 읽고 생각해서 얘기해 볼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될까? 다른 사람은 왜 안 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죽으면 안 돼요? 모든 인간이 다 죽어야 되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영단번이라는 게 있어요. 영원토록 한 번. 또 다른 예수가 필요 없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인생이 몇 년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이 땅에 태어나서 100년째 못 사는 사람들의 짓고 사는 죄와 그 죄값으로 죽이는 그게 또 계속 태어나 계속 죽고 그렇죠. 이 고리를 그걸 다 덮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덮어쓰였다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니 혼자 응. 혼자 막 그런 생각 그런 생각 해봅시다. 하나님이 응. 갑자기 이제 그 2차 구원 이벤트를 열어주시는 오, 재밌다. 2차 구원 이벤트. 네, 그래서 참여하세요, 여러분. 네. 내가 원래 말씀에 예수님 보내서 했는데
예수님 투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 이제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한 번 더 기회 줬습니다. 약간 이런 혼자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웹툰 좀 보고 해가지고 괜찮은데 2차 구원 이벤트 아직 1차 구원 이벤트가 안 끝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원래 성경은 그래요. 너무 좋다, 괜찮다, 나 이거 좀 촬영할게 앞으로. 1차 구원 이벤트의 마침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2차는 없어요. 성경에는 일단 그렇긴 한데 너무 재밌는 표현이었었어요. 재밌다. 이런 창의력 오늘 행복하다. 왜 근데 예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 모두의 모든 인류를 대변할 수 있다. 태어났고 태어날 일을 대변했다는 얘기를 하나 드렸다면 여기는 또 뭐라고 썼어요? 저요? 저희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GPT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이제 그냥 예지 누나랑 똑같아요. 그냥 이제 사람은 죄가 있어서 죽으면은 그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근데 거고. 이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어서 다른 모든 이들의 죄,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는데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모든 이들을 대신해서 이제 인류 전체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네, 맞아. 지금 딱 얘기를 한 것 같아. 죄가 없는 인간이 대신 죽어야 해요. 그래서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 인간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런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원웨이 지저스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단들은 세 가지 이단이 있거든. 성부 이단, 성자 이단, 성령 이단. 신천지 임하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래. 성령이라고. 성부라고 하는 이단들,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 성자라고 하는 이단들. 자기가 계명성 뭐 저거 하대. 자, 그만. 자, 어쨌든 그런 이단들처럼 2차 구원 이벤트는 없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고, 하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안 되는가? 그럼요, 그렇습니다. 5번 하나님은 죄를 벌하셔야만 하는 공의가 있고 동시에 무한한 사랑이셔요. 하나님과 공의와 사랑을 십자가 안에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래요, 준영들? 저요? 뭐야? 저는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벌을 하셔야 하는 공의가 있으셔서 이제 우리 인류의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죄를 벌하신 거고 그 동시에 무한한 사랑이시다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그런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죽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쨌든 벌은 해야 되니 예수님을 죽였고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랑의 표현으로 이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죽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게 사랑이다.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일단 한꺼번에 나중에 할게. 시연이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냥 죄는 반드시 심판돼야 되는데 그 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근데 그 죄를 대가를 대신 받으신 분도 하나님. 그게 십자가. 죄의 대가도 대신 받으셨고 그게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심판을 해야 된다? 그건 공의라는 거고 그렇게 얘기해서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르겠어요. 공의와 사랑. 공의가 뭐야? 죄를 벌하시는. 죄를 심판을 지었으면 하는 반드시 거기에는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이라고 살려주면 안 되고 내 딸이라고 나랑 친하다고 그거 없어. 그냥 딱 규칙대로. 그게 신이지. 그게 자기 마음대로는 무슨 신이야.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권력자의 뿐이지, 그렇죠? 진짜 신이라면 완벽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사랑은 뭐야?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 싫어. 너무 사랑하니까 용서하고 싶고, 그렇죠? 어떻게든 살려내고 싶어. 그게 또 사랑이죠. 충돌하거든 완전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제 시연이가 말한 방법대로
준희 형제가 말한 방법대로 길을 내신 거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쭉 여기가 같이 있었는데 대해서 쭉 떨어졌어요. 우리가 이 사랑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관계의 차폭이 이렇게 쭉 떨어졌었어요.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 깊이를 건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가 완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게 사형리에서 어떻게 가르치지? 아직 안 했어요. 네. 막 건너는 뭐 다리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디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하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다라는 이 결론인 거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이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 좀 이따 나와요. 이따가 우리가 이교시할 때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또 그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완벽하게 이루어지셨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면서 예수님 어디까지 닮아야 되는가, 죽고 사는 것까지 닮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한 깨달은 걸 다시 한번 좀 훑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도, 그 다 죄인이라서 다 죽여야 돼요, 사람들을. 그런데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었고, 이것은 법적인 용어였고 또 노예 시장에서 팔아는 있는 용어였었어요. 의롭다 하시면 법정인 거, 구속은 어떤 노예 시장에서 있었던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는 화목 제물이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자기를 죽게 내어주신 예수님이시고, 왜 굳이 그렇게 화목 제물 했냐, 용서할 게 하면 안 되냐? 아니, 피가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실 그 말씀을 하기 전부터 언제부터요? 그 피해 얘기하기 전부터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바로 하셨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얘기를 하시면서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그 뒤꿈치를 물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었어요. 가죽옷을 그냥 주는 짐승은 없어요. 저기 배를 갈라가지고 자기를 벗어가지고 주는 짐승은 없다고. 대신 희생을 하셔서 그 인간을 보호하시는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표현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이. 자, 이게 무슨 색이에요? 이거 하얀색인 이유는 뭐예요? 하얀색을 입었으니까. 누가 봐도 하얀색이잖아요. 예수님을 입었으면 누가 봐도 예수님이 보여야지. 그치? 그런 삶을 말하는 거야. 가죽옷이 보였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가죽옷이 희생을 당했구나. 예수님이 보여있지 않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깊은 의미가 다가가겠죠, 그렇죠? 이런 의미가 창세기부터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에서 정리를 한번 한 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낸 사건은 우발적인 감정적인 결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될 걸 아셨고 길을 찾으셔서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여기까지 내려오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 것이 이제 로마서의 흐름입니다. 질문 있어요? 도움 되거나 기억 남는 거 한번 적어볼까요? 없으면? 그게 아마 이따가 여러분이 후기 쓸 때 적게 될 거야. 그에다가 오늘 도움 됐거나 이런 부분 한번 적어봅시다. 정리해봅시다. 다 아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이 길고 빡셌지. 오늘은 쉬워요. 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나머지 쓰자. 준이 쓴 거 한번 나눠줄래요? 제가 그 아는 내용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많이 그렇지. 우리가 이게 모른다고 하는 게 더 네. 웃겨요. 네. 기독교를 이제 강통하는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이니까. 근데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은 거는 처음이라서 그냥 뭐 간단하게 너무 사랑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하고 기도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좀 이렇게 정의나 구속이나 화목제물 이런
단어의 정의도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또 공의가 있으셔서 죄를 벌하셔야 하므로 죄사함은 죽음과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래서 인간의 범죄함은 사망으로 갚아야 하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기에 인간 형상의 신이신 예수님을 죽이셨고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또 엄청 엘리트인데? 깜짝 놀랐네. 와 멋져요. 네네 그래요. 1인자면 좋은 거 읽어주겠어요. 저는 그냥 아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새롭게 다가오고. 그래 오케이 자 알겠어요. 자 시안이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너무 익숙하고 오래 들었던 내용이라 지금 아무 느낌이 안 들었는데 사형수가 갑자기 무죄 판결 받는 것처럼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한번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만약에 내가 그 진짜 사형수였고 진짜 그 재판이 내 눈앞에서 딱 취소가 되는 사건이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못 있겠죠, 그렇죠? 사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네, 이게 너무 편안해서 다 있죠. 배고도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지 이걸 오 정말 다행이다 이 수단까지는 안 가는 그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막 엄청난 결정을 해서 살려놨는데 얘네들이 그냥 뭐 그거에 대한 감사나 기쁜 고백은 별로 없고 다 보따리에 넣으라고 다 좀 더 좀 달라고 이렇게만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감사가 많이 결여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자, 기도하고 1교시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이야기가 당시에는 연약한 신이 어떻게 죽냐 이런 강대국들이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도 정말 결국 남은 것은 남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듯이 우리가 생각해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지독한 사랑과 정말 지독한 공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이것을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지금 이 브렉스루 3기가 하나님께서 너를 깊이 사랑하셔서 또 보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이 사건을 정말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시작할게요. 내가 과자를 좀 많이 산 것 같아.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이교시는 뭐 어차피 매주 할 거라서 요거 지난번에 배웠던 요거를 내가 복세원 다시 보자. 가져온다고 해놓고 안 갖고 왔어. 내가 예진이 줄 거를 뿅. 편하게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셔도 되고. 자, 그 2교시는 지난번에 했던 이제 복음을 전하다 실제로 하는데 여러분 7주차 과제는 그 지인에게 이거 실습하기입니다. 7주차 과제가 오늘 이제 4주차죠. 5, 6, 7 3주 3번 남았어요. 한 명 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지인 제일 중요한 게 그 가족들이나 제일 만만한 사람. 이 얘기가 좀 먹힐 것 같은 사람. 그냥 그 뭐냐면 엄마 혹은 뭐 동생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가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우리가 안에서 막 연습을 그동안 해볼 거라서 그건 괜찮은데 남한테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는 거 그리고 어땠어 들어보면 이제 이거를 이제 딱 받아보면 좀 다를 거예요 평가가. 그래서 그걸 좀 받아보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말할 것 같은 사람한테는 안 하는 게 좋다. 괜히 그냥 별로였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말아버리면 이건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말고 좀 성의 있게 들어주고 그래서 좀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면 좋아요. 처음에는 연습을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네,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것들을 반추해 보면은 처음일 테니까 여기는 보시면은 앞에 서론 부분에 있는 것들 통해서 잘 관찰을 하고 복음 제시 빨간색 2번을 통해서 이제 5가지에 대해서 쭉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꼭지가 있어서 5가지의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전화를 하고서 밑에 결심까지는 다 안 해도 괜찮고요. 여기서부터는 영접기도 하는 법만 잘 알면 돼요.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서론 같은 경우도 여러분 이거 외워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한다고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첫째 영혼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 아까 죽으셨다며 그것을 그 값을 내가 알고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첫 번째일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숙달되어 있는가가 두 번째일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걸 그대로 읽는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그리고 내가 그걸 나의 언어로 습득하는, 이건 저는 제가 세종병원에 있는 그 환자분들한테 전하려고 선생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요즘 애들은 그냥 굳이 이렇게 막 형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친구라면 친구에 맞게, 또 동생이라면 동생에 맞게, 뭐 윗사람 윗사람에 맞게 말을 바꿔서 하되, 포인트는 왜 이런 말이 나왔는가가 이 말씀으로부터 다 비롯되죠. 보면 레퍼런스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또 1번, 2번, 동그라미 1, 2번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말씀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흐름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볼 때 5가지 흐름이 있구나를 알고, 5가지마다 각각 2가지 말씀들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럼 이 말씀을 다 외워서 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외워서 해도 되는 사람한테 하는 게 훨씬 좋아.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녔었던 배경이 조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쉬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을 얘기해 주면 잘 먹혀요. 오히려 더 잘 돼요. 무슨 뭐 사연 설명 막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면 걔는 아 그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이제 전혀 완전 배경은 생짜다. 이럴 때는 말씀 가지고 얘기하면 뭐 좀 어려워져서 오히려 그럴 때는 포인트를 잡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이 복음 제시에 가로 2번 인간의 1번 인간은 죄인이다 얘기하고 싶어. 성경에서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해라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친구라면은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건 이제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할 텐데, 저도 이렇게 하지 않았고 좀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고 좀 이렇게 관계 쌓고 선생님 얘기 많이 듣다가 이렇게 아프신 분들 얘기 많이 듣다가 아 그랬구나 이렇게 하다가 아 그죠, 이런 어려움들이 왜 생기냐면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유도리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고 내가 전할 복음이 있으면 이 중간에서 버무리는 역할을 성령이 해주세요. 그래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하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더라고. 이게 정말 이거 현장에서 경험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죄인이다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배경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했어요. 이러면서 처음에 내가 왜 죄인이지? 이런 생각을 해봤고, 이런 식으로 그냥 이 워딩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다가가냐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 전체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 외우면 오히려 더 외우면 편해요. 일단 먼저 외우고 하면 이거 되게 편해요. 왜냐면 사람들 앞에 여러분 이거 종이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발표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럼 머릿속에서 이렇게 편하게 나올 수 있게 외우면 좋은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언어로 만들 수가 있고 1단계 외우면 2단계 내언어로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외울 때는 5가지 꼭지를 생각하면서 아 은혜였지, 인간이었지, 하나님이었지, 예수님이었지, 믿음이었지 이렇게. 은혜, 인간은 곧 죄를 말해요. 은혜, 죄, 그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믿음 요걸 가지고 2개씩 이렇게 한다는 사람 생각보다 잘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쓰여 있는 예화도 되게 사실 사람들은 우리도 왜 설교 들을 때 재밌는 예화가 더 기억이 많이 나잖아. 그런 것처럼 예화, 이 사람의 언어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것들로 얘기할 수 있는 예화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 그런 마음 가지고 보면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에서 지나갈 때 진입장벽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넘어갔죠. 이 정도면은 그때 어디까지 결론이 났냐면 이 정도면 뭐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를 열 수 있겠네요 까지가 나왔었어요. 들어볼만 하네요. 이렇게까지 나왔거든요. 내용은 그거였어요. 처음에 이제 계속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친분을 좀 쌓으면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지인한테 전도할 때는 이게 좀 편하겠죠. 그죠? 그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그거 봐, 너가 지금 죽으면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 되게 뭐가 가만히 있다가 주먹으로 때리는 느낌이잖아. 그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정말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이 건물이 만약에 무너진다면 갑자기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전에 요즘에 뭐 사건이나 그런 거 뉴스나 이런 거에 막 사람들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이 봤다면 그런 얘기를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그렇게 하면서 나는 그 생각을 해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더 좋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있었었고. 혹시 에어컨 꺼도 될까요? 저기도 추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먼저 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진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진단 질문이라고 제가 써놨잖아요. 이거 뭐냐면 저 우리 서론에서 4번 가로 4번 진단 질문이 이거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혹시 너 우리가 그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나도 지금 죽음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말미암아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눈을 뜨면 거기가 천국일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 너는 어때? 이렇게 딱 해보는 거죠. 그럼 얘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도해보고 이 친구가 잘 몰라라고 얘기할 경우가 되게 많다던가 아니면 나는 뭐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뭐 좋은 데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고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근데 보통 기준이 없어. 그냥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아. 젊을수록 특히 그래. 내가 만나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넘어갈 때 동그라미 2번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여기서 이 지난 질문에 지금 죽으면은 눈 떴을 때 거기가 천국일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교회 배경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천국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좋은 데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어떻게 하면이야? 왜 그렇게 가? 똑같은 말인 거야.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이거는 교회 배경이 있는 사람인 거고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인 거고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고 나는 뭐 나쁜 짓도 별로 안 하고 뭐 잘 살았어. 그렇구나.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좀 제가 좀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을 좀 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것도 불편할 거야. 왜냐면 요렇게 얘기해 버리면 뭔가 사짠가? 난 사기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럴 때는 사실 내가 실제로 얘기하는 거야. 사실 나 오늘 너랑 만날 때 내가 너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이 친구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내가 신앙이 있는 신앙에서 너한테 줄 수 있는 좋은 영향력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살짝 본 것도 있거든. 그래서 이거 혹시 내가 서로의 또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에 요런 좀 뭔가 잠깐 좀 교회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보고 싶은데 한번 좀 들어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고 그래라고 얘기하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보통 다 들어요. 왜냐면 앞에 그 말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좀 그래 하지 말자. 그래 그럼 오케이 거기까지 더 안 나가도 돼. 더 기도하면 돼.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진짜 있어요. 근데 그냥 마치 내가 막 좋은 상품을 준비했는데 소개를 해주고 싶은 마음 정도로만 가면은 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기도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걔 마음을 움직여 주시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신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열어드려 기도하시고 하면은 좋아 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이제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듣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여러분 짧게 하시는 사람은 그걸 완전히 숙달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인트가 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까지가 얘기가 됐어요. 자 이제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랑 에베소 2장 8절 9절을 일단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 한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외우는 식으로 한번 외워보세요. 다 못 외워도 괜찮아요. 노력 한번 해보세요. 네, 옆으로 살짝 누워있는 글씨들 있죠? 그걸 많이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영원한 생명. 펜으로 동그라미 치면 좋아요. 다른 건 몰라도 좋은데 은사랑 영생. 요건 딱 기억해야 돼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기프트, 탤런트.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외울 때도 하나님의 은사는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줬다고 로마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6장 23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진짜 교회 배경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잘 먹히고 일반 사람들한테는 성경에 로마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영원한 생명을 아까 우리가 영생 얘기하는 이유는 위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죽음 이후를 얘기한다라고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처럼 그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거슬린다면 그 사람 느끼기에 얘가 정말 이제 라이브한 건데 액티브하게 계속 사람에서 살펴보면서 막 얘기하는 거죠. 이 포인트는 뭐예요? 1번 동그라미 1번이 이게 전체 은혜에 대한 이야기인데 동그라미 1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건 2번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공로나 자격으로 얻은 돈 이런 걸로 얻는 대가라고 한번 쓰면 좋아요.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은혜 동그라미, 구원 동그라미. 아직 믿음은 이 사람들 없습니다. 굳이 얘기할 거 없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렇죠? 또 믿음이 중간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믿음을 지고 얻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은혜로서 구원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다음에 선물 동그라미.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행위 동그라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자랑 동그라미.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라는 얘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요. 우리가 선물 받으면 감사합니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지. 내가 뭘 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은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우리가 뭐 했다고 자랑할 수 없도록 내 공로를 내세울 수 없도록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대요. 라고 그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원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예진아 힘내. 자 그러면서 기지개 한번 필까? 다들 힘들 거예요. 시원이도 뭐 늦게까지 계속 사장팀 막 늦게까지 가자 며칠 동안 계속 공사하고 오늘 아침부터 일찍 와서 그러고 다들 봉사하는 사람들이랑 힘들 거야. 네, 이해합니다. 힘냅시다. 내가 오늘 5시 반에 딱 끝내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즐거운 복음이죠. 이런 걸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선물 예화인데 요거 하면 잘 안 잃어버려. 예를 들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딱 내용은 이거야. 내가 예진이가 만약에 이제 전도하느냐, 내가 만약에 너한테 이게 내가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고 합시다. 핸드폰을 딱 주면서 이렇게 줬어, 받아봐, 딱 줬어. 그러면서 줬어. 그래서 선물이야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예진이가 바꿔서 주머니에서 지갑을 찾더니 돈을 몇 장 나한테 딱 주면 그건 선물이야 아니야. 선물이 아니야. 이게 그런 거거든.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주시는 거야. 우리가 그거를 대가를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거 선물 받았다 라면서 자랑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줬다라는 걸 자랑해야지 내가 이거 얼마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더 이상 선물이 아닌 것처럼 이 얘기 뒤에 거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심플하게 합시다. 그냥 지갑을 꺼내서 계산할 수 없듯이 선물을 받는 거 이렇게만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초록색 글씨 있죠? 그거 잘 별표 쳐놓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 모르면은 계속 거기서 돌다가 헛소리만 하다가 끝나. 해놓고 할 말 다 해놓고. 자, 보면 근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가? 이건 좀 제 언어로 그냥 썼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 얘기를 하네. 성경에 분명히 선물로 다 줘서 들어갈 수 있고 선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또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판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적인 관점을 많이 봐요. 그렇죠? 서로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유니세프처럼.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성경에서는 천국을 선물로 줬는데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확인해 보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동그라미 1번은 뭐예요? 인간의 죄인이라는 거. 죄인의 동그라미. 키포인트입니다. 키워드가 죄인이고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의 동그라미. 구원 없습니다. 그 전체를 딱 하시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또 돌아보자. 은혜에서 포인트 두 가지는 뭐였어요? 선물이다. 그쵸? 은혜에서. 두 번째는 뭐였어요? 영생은 죽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하잖아. 그때 그 죽은 다음에 뭐가 있을까를 그냥 얘기하기 위해서 영생, 천국에 대한 거고. 1번, 동그라미 2번을 말하는 거야. 동그라미 1번에 대가로 지불하는 그쵸. 첫 번째는 선물이다. 선물은 대가가 필요 없다. 요 얘기 한 거예요. 요걸 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 뭐라고요? 선물, 대가 필요 없다. 요거를 성경에 비춰서 얘기를 하고서 특별히 예화를 하나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이거 누가 뭐라고 이거는 누구한테 말해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쵸. 선물이니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못 받아 이 선물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 천국에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인간을 어떻게 보는지 성경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첫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요거 체크하시게. 여기서 뭐냐면 너 죄인이야라고 말할 때 기분 나빠할 수 있어. 사람이 그 지점에 이 점이 되게
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걸 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때가 저도 제일 긴장을 많이 해요. 착하게 산 사람일수록 내가 그런 죄인이 아니야라고 말할 것 같죠. 아니요, 나쁘게 산 사람일수록 더 막 방어 기제가 세요. 건드리냐, 막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본 결과가 그래. 그래서 그냥 똑같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한테 누굴 만나든지 얘기해도 다 비슷해요. 자, 모든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보니까 너는, 자, 예진아 너는 죄가 친구야? 예진아 너는 죄가 뭐라고 생각해? 너가 생각하는 죄는 뭐야? 거짓말하는 그치, 거짓말. 나 짜증나 진짜. 네. 공감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T는 좀 힘들 수 있어요. 자, 사전적인 정의, 막 이렇게 일단 그렇게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맞아요. 거짓말하는 거 성경에도 보니까 십계명을 알고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다 걸리거든. 앵간한 거, 어떤 죄든지 말하면 다 걸려. 앵간한 거, 거짓말 한 거 죄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몇 계명이냐? 그 살간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있잖아. 거기 중간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서 그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에도 그 다 거기 나오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거 말고도 뭐 그다음부터 이제 누구나 동의하는 걸 얘기하면 때리는 거, 훔치는 거, 막 그런 것도 다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아. 성경이 막 특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지 말라고 한 거 이렇게 한 거 죄 맞아. 근데 반대 또 있다. 하라고 한 거 안 한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서.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그러는데 내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것도 죄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마음도 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나쁜 마음 먹어도 사실 나도 되게 많거든. 성경에는 심지어 그 이미 지나가는 뭐 남자나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서 야한 생각을 하면은 그거 이미 그 성적인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할 정도거든. 형제를 욕하잖아?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은 자, 이 말에 누가 토를 달겠어? 성경이 그렇다는데. 그렇잖아. 성경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런 관점에 예진아 너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너도 죄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니? 그치. 그거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래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 설득하려고 하지 마자. 잘 모르겠구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들어주고 맞아.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성경이 보는 관점은 그래.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런 것 같아라고 보통 다들 얘기를 해요. 왜냐면 틀 말이 아니거든. 네, 그게 또 진리이고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또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대. 잠언 14장 12절 보면은 어떤 길들은 필경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어떤 길들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낭떠러질 때가 많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 자, 요것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봤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면은 요 문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지 다 선물로 줬다고 했는데 왜 못 가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면 또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또 전하는 멘트를 해서 하나님을 넘어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에요. 아까 그거에서 다루게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 공의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끊고 다시 자, 은혜. 아니야, 시작부터 하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꼭지가 은혜에서 전환하면서 은혜 들어와서 선물이었다, 공로 필요 없다. 두 가지 얘기했고 그러면서 근데 못 간다. 왜? 인간 얘기하면서 죄인이 있고 그 죄인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꼭지 세 번째로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으로 넘어와서 사랑 그리고 공의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이건 다 아는 거야. 성경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있어.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사랑하면은 잘못된 게 있어도 조금 감수해주고 싶겠지. 맞아.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한편에 또 성경에 하나님은 완벽한 의, 공의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요 사람들한테. 근데 의는 알아. 의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신과 함께가 큰 저거 했어. 귀인이요. 막 옛날에 나온 적 있잖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어. 의라는 말, 하나님 완벽한 의이기 때문에 의는 뭐야? 바르야 된다는 거. 바를 의자, 오르 의자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성경에도 보면 얼마나 무섭게 나와 있냐면
출애굽기 34장 4편 3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벌을 용서하지 없는 걸로 하지는 않고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한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정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로우신 분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말을 하는 게 좋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은 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엄청 많이 봤어요. 교회도 붙어 있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 맨날 크리스천 예수쟁이들 하는 말이라서 그건 대충 몰라도 알아. 불교랑 기불천이 뭐가 다른가 할 때 불교는 자비, 하나님은 사랑. 이거 다 알아 사람들이. 그거는 대충 넘어가도 되는데 공의는 몰라요. 이 부분 얘기를 해줘야 돼. 그 어떻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셔야 되고 성경에는 어떻게 나온다? 아빠가 죄를 지으면 자손 3대 4대까지도 손주의 그 증손주까지도 벌을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무서운 분이셨어요. 자, 이게 이렇게 얘기하고서 제가 여기는 안 써놨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세요. 뭐냐면 이 내용이 필요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랑하시니까 뭘 하고 싶어요? 죄를 지어도 사랑하니까 봐주고 싶어. 네, 봐주고 싶어. 이 얘기가 용서해주고 싶어. 근데 공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봐주고 싶어도 벌하셔야 돼요. 모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빼고 다시 사랑하니까 봐주고 싶고 근데 공이니까 벌하셔야 되고 벌하고 싶은데 사랑하니까 봐줘야 되고 또 사랑하고 싶은데 공이니까 이거 하나님의 뭐라 그래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럼 이렇게 되는 이것도 못하고 이걸 뭐라 그래요? 딜레마죠. 그렇죠. 그래요. 딜레마를 얘기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예화를 하나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준비를 해가시면 좋은데 일단 여러분 주변에 뭐 이렇게 핸드폰이 제일 좋기는 하고 근데 핸드폰 바닥에 떨기는 건 좀 어려우니까 떨어뜨려도 되는 뭐 필기도구나 뭐 여기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과자 같은 거 하나를 떨어뜨릴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그냥 이 정도만 해도 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은행 강도 예화가 이게 굉장히 잘 좋아요. 이거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건 뭐냐면 재판장님 제가 현장에서 이거 뭐냐면은 이거 마지막 멘트만 적은 거든. 이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잘 금방 기억할 거예요. 똑똑하니까. 뭐냐면 사람을 설정을 해줘. 그게 여러 사람 같이 만날 수도 있거든.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준이한테 전달한다. 준이가 만약에 되게 너무 가난해. 당장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하고 되게 힘든 사람이야. 전화 오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내 핸드폰에 전화 오면 지금 녹화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물어본 거야. 자, 다시. 좀 기다려줄까, 시원아? 시원이 피곤하다. 아니요. 뭐지? 그 똑똑똑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해보세요. 드세요. 맛있다. 단 거 먹으니까. 단 거 먹고 잠 깨세요. 강도의 예화를 하는 거예요. 강도의 예화. 먹고 사는 게 되게 힘들어서 정말 착한 마음에 열심히 사는 사람인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준이가 어느 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내가 이 세상에 나를 도와주지 않으니 내가 스스로 은행을 털어야겠다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나도 모르게 칼을 집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복받쳐서 정말 먹고 살 돈이 아무것도 없고 여기 뒤에다가 품에다가 딱 차고서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앞에 있는 저기 창고까지 막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칼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서툴러가지고 꼼짝마르게 하고 있는데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때 그걸 보자마자 경비원이 딱 제압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현장 뭐라 그러지? 현장 검거한 거를 무슨 범이라고 그러지? 현행범으로 체포가 딱 돼버린 거야. 재판에 넘겨졌어요. 은행 강도 사람들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칼 떨어뜨렸으니 재판장 앞에 딱 섭니다. 재판장한테 변명을 하고 싶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재판장님. 그게 이 멘트인 거죠. 재판장님, 저는 현장에 붙잡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걸 이제 안 보고 하게 외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사실 이해를 적어보십시오. 난 억울합니다.
사회가 너무 도와주지 않아서 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칼은 가져갔지만 누구를 해친 것도 아니고 떨어뜨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잡혀왔는데 나 같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돈을 훔친 것도 아니고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난 무죄 아닙니까? 만약에 너가 재판장이야 어떻게 하고 싶어? 판결을 해주세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이제 판결하겠죠. 근데 이제 칼 들고 가서 이렇게 뭐 미수 이런 걸로 이제 처벌받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무죄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 억울합니다. 억울하대잖아. 아, 무죄라고 해준다고요? 아니 본인이 자기 억울하다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판결 어떻게 할까? 재판장입니다 이제. 아, 억울하지만 칼 들고 간 것에 잘못이다. 처벌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이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돼. 칼을 안 떨어뜨렸으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거기서 무죄 판결을 내버리면 이 세상에 나만한 은행이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 재판관이 준이 형제 어머님이셨어. 어떻게 판결해야 될까? 아 그래도 이게 공의라는 거야. 이 공의를 얘기한 거야 지금. 너무 불쌍해.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저렇게 했구나. 그거 마음도 알겠어. 하지만 공의는 그걸 다 덮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이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거야.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화는 그걸 위한 예화인 거예요. 공의에 대해서, 사랑과 공의에 대한 걸 보여주는 그런 예화인 거예요. 하나님은 딜레마 아까 얘기했잖아요. 딜레마라고 써놓고 전한 초록색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란 말도 어려워. 사람들 몰라.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높이는 교회마다 십자가 다 걸어놓고 있죠. 거기서 죽으신 예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십자가 걸고는 이렇게도 알아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하셨어요. 넘어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4번 이제 나오죠. 네. 여기서 넘어가면서 다시 포인트 잡아봅시다. 은혜에서는 뭐였어요? 자, 천국과 죽음에 대한 얘기 진단하면서 자식에 넘어와서 은혜의 포인트는 뭐예요? 선물이다. 공로 없다. 오케이 넘어왔어요. 인간은 뭐예요? 무다? 죄인이다. 그리고 구원할 수 없다. 맞아. 이 문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다 아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두 가지가 하나가 사랑, 하나 공의. 이렇게 좀 새겨졌죠 마음속에.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해결하셨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참 이게 신이었고 인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그분은 이제 그 신이었고 인간이었다가 한 가지가 아니라 1번에 나와요. 첫 번째 나와요. 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나왔고 또 우리에게 찾아온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온 인간이라고 나와 있어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이제 지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잘 이해하더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대를 기점으로 그 비포 크라이스트 BC 지금 서기 2025년 이전에 AD 2002라고 역사에서 사람들이 기록을 하고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하면 그게 그거였어? 라고 말하는 진짜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애들은 처음 듣는 얘기인 거거든. 되게 신기하거든. 진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구나 라고 알게 돼요. 어쨌든 로마 땡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돼서 이렇게 됐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간이면서 예수님의 인간이면서 신이면서 인간인 거. 두 번째는 그분이 오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럼 이거 왜 왔냐면 신이 인간의 모습에 왜 왔냐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이 땅에 왔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저는 이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에 여기에 예화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예화를 하나. 그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 왜냐면 예수님 얘기는 내가 잘 못 듣는 얘기거든요. 평소 이런 얘기를. 그래서 쉽게 좀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그분이 인간이 신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어떤 내용을 적냐면 그 죄수 예화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죄수 예화. 내용은 이거야. 자기 죄 때문에 다 죽는다. 그 얘기 지금 할 거야. 네. 근데 대신 죽는다. 라는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죄수 예화.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제가 얘기를 좀 써보세요. 뭐냐면 예진이를 예를 들면은 예진이가 있고 준이가 있어요. 근데 예진이는 이틀 뒤에 죽는 사람이고 사형 판결이 나서 여긴 사형 판결이 나서 내일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준이가 내가 죽으면서
끌려가면서 예진이한테 예진아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하고 죽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안 죽나? 그죠?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 사람이 안 죽으려면 누구 죽긴 죽어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죽을 죄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죄가 그 뭐야 누가 죽긴 죽어야 돼.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 하고 하라고 한 거 안 해서 다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그러면 인간을 대신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죄가 없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필요해서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게 그게 예수님이고 그분이 오신 날을 우리가 이제 성탄을 기뻐하는 날로서 지키고 있다. 사실 여러분 지금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그건 기념하기 쉬우려고 태영왕의 탄생일 날 행사를 한 게 맞아요.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네. 언제인지 몰라요. 흥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루를 잡은 거지. 오히려 뭐 알려지고 좋잖아. 이 얘기는 뭐 논외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은 죄수 예화 딱 알겠죠? 각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다 할 때 그냥 각자 자기 때문에 죽는데 인간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예화 이게 뭐라 그러지? 예화의 힘이 이제 그런 거죠. 여기 너죄인데 예수님 오셨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책 한 권의 예화를 하게 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자 오늘 좀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사역들을 해도 어저께까지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랬었는데 여러분 요 다음부터 이제 다음 주에면 끝나겠죠. 다음 주에 순종을 배우고 못하면 그 다음 주에 끝나겠고 배우는 것들을 뭘 할 거냐면 요거를 쭉 한번 지금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오래 걸렸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서로한테 막 둘씩 짝을 져서 한번 해보고 막 네가 해보고 내가 해보고 막 이제 앞으로 이 교시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가지고 짝을 또 바꿔보고 이러면서 익숙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서 할 때 한 가지 해야 될 게 너무 역할 설정을 할 건데 내가 안 믿는 사람은 역할을 해줘야 되니까 너무 못된 사람 하지 마세요. 알겠죠?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올 때까지는 이걸 좀 많이 읽어봐야겠지, 그렇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걸 좀 해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반가워. 열심히 하세요. 승우 형제 시간 좀 눌러줄래? 멈추는 거죠. 승우 형제 반가워요. 또 끝날 됐나?